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휴스턴에 있는 농구 팀들이 쓰고 있는 그런 농구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빌린 게 아니라 샀다고 그래요. 최근에 샀다고 그래요. 사서 그 농구장이 한 16,000석 정도 됩니다. 16,000명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 교회가 이제 한 성도가 한 3만 명 조금 넘어서 요즘은 한 4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레이크우드라는 교회.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아버지가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런 목회의 방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아들 때 와서 아주 크게 이렇게 성장시킨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이 오스틴 목사님이 예배 패턴을 굉장히 바꿨습니다. 그 패턴 바꾼 것 중에 가장 1순위가 뭐냐면 레이크 교회 수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교회 수칙. 아니면 우리말로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한다고 하면 신앙 고백. 레이크 교회 신앙 고백.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그 교회는 자기네가 만든 걸로 딱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다 이제 레이크우드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다 듭니다. 성경. 여러분들 이거 무겁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 성경은 이것은 내 성경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성경책이다. 여러분 책은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누구 거가 아닙니다. 이게 내 성경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말하는 누구가 바로 나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다. 그래요.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이 성경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 성경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성경을 들고 우리말로 하니까 조금 낯설긴 하는데 영어로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경을 들고 그렇게 따라하고 하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아니면 유명한 서적의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나에 관한 사건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작았던 교회가 지금은 4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이런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이 될 것이고 교회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역사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인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501년 전에 오직 성경으로 이런 말을 모토로 삼았어요. 오직 성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는 계시의 영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데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경 한 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 퀴즈를 한다고 그래요. 성경 퀴즈. 성경 퀴즈를 하려면 말씀 어떻게 해요? 공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네? 지난 전반기에는 김경희 권사님이 1등을 하셨다니까 이번에는 특등을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더, 이번에 특등은 뭐 누가 주느냐? 전에는 드라이어를 하나 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있는 물건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 정도는 밤새서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하셨나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대화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읽는다는 것은 그냥 한번 그냥 우리가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소리치면서 외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이렇게 읽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시편 오늘 예배 전에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지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 속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런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할렐루야.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늘 읽으셨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돼. 성경이 그 읽는 사람이 되면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읽어야 된다. 옆 사람한테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돼. 소리 내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덮어놓고 성경을 딱 덮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한번 읽고 딱 덮어. 그랬다 언제? 다음 주일날 한번 딱 덮어. 그 다음에 또 덮어. 그래서 성경을 52번, 그것도 매주일 나왔을 때 52번 펴보는 거고, 중간에 좀 빠지면 그나마도 성경, 예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해. 그 예수를 우리가 알려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알면 믿을 때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총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메시 폰타인 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큰아들한테, 얘야,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성경 좀 읽어달라. 그 아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시편을 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야, 잠깐만. 그 성경 다시 읽어봐. 그랬더니 아들이 또 읽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해로라는 말은 뭐냐면 바다의 길로 다닌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다의 길이 어디 있어? 그냥 다니면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침판을 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벌써 이전에 오래전부터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해상에 전 바다의 도로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세계 최초로 발견된 해상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AD 1800년에도 파스텔이라는 사람과 코크라는 두 의사가 성경을 읽다가 전염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1900년도엔 의사 리스트라는 사람이 피가 몸 안에 면역 체계를 공급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성경 속의 레이거스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음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교인들 중에서 거북이 교인이 있습니다. 거북이.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사람은 10일간, 개는 20일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있대. 근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견딥니다. 1년 내내 안 먹어도 견디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1년 내내 안 먹어도 견디는 성도, 성경을 안 읽는 성도, 이런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북이 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 퀴즈를 우리가 2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야, 나도 오늘부터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루에 15장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15장 읽는 게 매일매일 읽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15장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줄여주십시오. 제가 5장 읽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할 때는 처음에 15장하고 또 자기가 약속을 파기하고 5장 읽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도 회사 다니고 이렇게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5장 읽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이번 3장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5장에서 5장, 5장에서부터 3장을 줄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새 석장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성경을 딱 피면 내가 그 성경에 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을 딱 펴서 거기 나오는 거 몇 구절을 읽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의 말씀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그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나보고 자살하라는 얘기야?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폈더니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의 2장 5절의 말씀. 이건 목사님,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또 한 번을 다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은 늘 읽는 겁니다. 석장이 됐든 5장이 됐든 1장이 됐든 시간이 되면 열심히 읽는 거, 정해놓고 읽으면 더더욱 좋죠. 그러나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 원하시는 거죠. 기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기본을 알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시험 치를 때 시험 성적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자가 복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에도 말하기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를 멀리 떠난 너희 내게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내게 들으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내가 이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입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니까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닌데 하나님 내 말만 듣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성경에 나오는 나 환자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나는 모르겠다. 니네 기도를 필요 없다. 나는 안 듣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놀라운 은혜 은총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의 그런 간증을 봤는데 자기가 이 심장병 때문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췄는데 자기가 몸에서 빠져가 나가는 걸 느끼는데
그 순간에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더 빨리 가는 것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 전 세계에서 기도가 그렇게 쏜살같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당신 봤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내 자식이,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봤다. 이거예요.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놀라운 속도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대로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곳에 법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회사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가축을 키우는 데에 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규칙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 예배드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큰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사이에 몬테인이라는 지역의 이 경계선, 서로 다 국가와 국가끼리 병사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모처럼 만에 휴전하기로 했어요. 야, 크리스마스 때도 다 되니까 우리 휴전하자. 외국 사람들은 되게 이 성탄절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이 많아서 그때 휴전하자. 그래서 휴전하게 되니까 거기 변방을 지키고 있는 사람 병사들 1200명을 한꺼번에 휴가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 몬테인이라는 데서부터 자기네 지역들까지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기차밖에 없는 거예요. 기차에 그냥 꽉 찼어요. 근데 기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온 사람들 중에 책임자인 대장이 가서 묻습니다.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어이구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못 갑니다. 저희가 있는 이 기차는 다른 기차와 달리 커브길이 많습니다. 이 커브길로 잘못 가다가는 기차가 전복될 수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내려서 3분의 1만 태우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병사들이 다 들떠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집에서 지내겠다고 신바람 나 있는데 누굴 내리라고 그러겠어요? 야,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예 안 됩니다. 너 그러면 권총을 머리에다 딱 대고 출발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관사는 죽기 싫으니까 운전합니다. 한참 이 기차가 내려가다가 내리막길 가는데 커브길이, 열차는 말할 것도 없이 탈선돼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많이 드리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줍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해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차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떤 차는 부서지기도 하고 어떤 차들은 가다가 잘못되어서 전복되어서 오히려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반드시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법대로 삽시다. 그리고 그 법대로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의 법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허락하는 거예요. 은총을 허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복은 자신이 주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복이라고 해요. 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줬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어떤 사람부터 받은 사람이다.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복된 이야기도 복을 받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시라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사단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막 없어지고 맙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고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형의 복이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영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들이 영의 복을 주어서 천국만 들어가는 그런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중에 영적인 복 중에 하나는 선교적인 복이죠. 선교적.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적인 복을 받은 나라예요. 선교적인 복.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대한민국에 온 목사님들의 대다수가 보수주의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술을 한다든지 담배를 피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잘못된 계명을 어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스스로가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나마 복음적인 선교의 그런 나라로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도 복이다. 선교적인 복이.
선교사들이 뭐나 해먹고, 저 선교사들이 중세시대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적인 복을 받은 나라예요. 선교적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복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록펠러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이란, 록펠러가 세우는 스탠다드 오일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오일 회사로 성장할 때입니다. 그 록펠러 회사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회사를 위해서 내가 무슨 공헌이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어떤 날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읽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족속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나무 진에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세를 집어넣고 그 갈대 상자 옆에다가 역청을 발랐다. 역청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피치라는 말입니다. 이 피치는 석유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석유가 이 애굽에도 나오는구나, 애굽에도. 그래서 그걸 회사에다 건의를 했어요. 회사에서 건의하니까 그 오일 스탠다드 오일의 회사에서 그러면 한번 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찰스 피사드라는 그런 지질학자를 보내서 대규모 탐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나일강 근처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 록펠러는 더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혜 문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명철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발명품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은 물질적인 복은 받지 않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헨리에타라는 여사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로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큰 일꾼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CCC를 창생을 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 헨리에타의 그런 유소년 시절의 그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을 주께로 인도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가 바로 그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영라이프의 창설자이던 진 레이븐이라, 목회자로서 유명했던 헐버트나 루이스 에반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그 여인의 제자였습니다. 자기는 그런 큰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들이 세계적인 일꾼들이 되어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 중에 하나가 현실의 축복, 영혼의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